지난주와 이어진 내용인데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와 또 짧은 스토리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줄거리를 또 뚜렷하게 기억하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그 유산의 일부를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좀 성공 좀 할 수 있게 좀 미리 좀 띄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그거를 요구를 했고, 또 아버지는 참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나 그래, 너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그 몫을, 그 재산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재산 정리를 다 해가지고 둘째 아들은 먼 다른 나라에 멀리 가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다 해서 모든 가산을, 그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의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당시의 기근이라고 하고, 흉년이라 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고 또 품삯을 받는 품꾼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또 먹을 것도 먹지 못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부러워해야 되는, 야, 나의 신세가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집안의 아버지의 그 일꾼들은 그래도 배고플 때 풍성히 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차라리 여기 있지 말고 아들의 입장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 불쌍히 여기서 고용해 주소서라고 하는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주시면 여기보다는 차라리 형편이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먼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가 정말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일꾼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면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또 신을 신기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얘기는 아들의 지위와 영광과 권한을 다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인데, 아버지도 좋아하고 아들도 기뻐하고 또 종들도 하인들도 다 기뻐하는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집으로 돌아온, 일하다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맏아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그 형이, 그 맏아들, 그 장남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동생 탕자는 이국 땅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자기의 몫을 다 탕진하고 할 때, 형은 묵묵하게 또 성실하게 아버지 옆에서 가족의 기업을 돌봤던 것입니다. 그 형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잔치 벌이는 소리가 나고 노래하는 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 하나를 불러다가 어찌 된 일이냐, 소상히 내게 고하거라. 그래서 그 종이 간략하게 그 아버지의 환대와 또 동생이 돌아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맏아들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크게 노했다라고 하는 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이 그 단어는요, 올기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차고 넘치는, 주전자에 물이 막 팔팔 끓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니까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은 뚜껑이 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본문의 의미도 뚜껑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돌아버릴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분개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자 이것을 안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타이르고 또 설득하고 간청을 합니다. 들어가자. 그런데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형평성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얼핏 들어보면 이 아들의 불만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부분은 없어요. 그죠? 좀 어느 정도 좀 억울하겠다. 좀 섭섭하겠네.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과 정의의 문제로 접근을 해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는 뭐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귀향 환영 축하받을 자격이 없지요. 율법에 의해서 그는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고 파문을 당해야만 마땅했습니다. 상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또 잔치를 벌일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그 장남 맏아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왜냐하면 그는 성실했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의 항변에는 타당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본문은 형을 편들지 않죠. 왜냐하면 형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는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섬겨 순종한 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장차 얻을 이익과 또 현실적인 계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가 밭에서 성실하게 일한 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사랑하고 자기의 재산을 위한 현실적 계산과 이익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 마음으로는 아버지 곁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맏아들 누구를 겨냥한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이 본문이 있게 된 제일 처음에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1절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있는 거는 좋았어요. 예수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또 그러니까 호기심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또 세리들 그 당시에 냉대받고 또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웃고 즐기면서 음식을 나누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수군수군 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느낄 감정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고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목자의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고 쓸고 찾아서 너무나 행복해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또한 잔치를 벌이는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아름답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슬쩍 이 맏아들 이야기를 딱 집어넣음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을 정면으로 질책하고 그들을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형식 안에서 내용을 잃어버린 자들이지요. 종교적인 형식과 외형과 틀은 갖췄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고 내용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보통 이 제목 자체가 돌아온 탕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탕자가 한 사람인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한 지붕 안에 아버지께 반항하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두 아들의 이야기인데
단지 그 반항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먼저 둘째 아들은 노골적으로 반항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재산을 가지고 뛰쳐나가다 탕진한 반항하였고요. 맏 아들은 아버지의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가치관에 반항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고 효를 다하고 또 기업의 의무를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과 현실적인 처신이었던 것으로 보아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단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이 사람 동생은 물리적으로 뛰쳐나간 사람이고 이 장남은 뛰쳐나가진 않았으나 마음으로는 아버지와의 뚜렷한 경계가 있었던 반항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결국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겨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아들이 되었는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그런 대화가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아버지의 대화를 듣고 이 아들이 그래 아버지의 말씀이 참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라고 이게 돌이켰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추측을 낳는 거죠. 의구심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맏아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하는 그 여지를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자신과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긴 둘째 아들을 대비시켜서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맏아들과 자신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자신의 교만과 완고함과 잘못을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면은 돌아갔다 나온 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지, 집에 있었던 머물렀던 그 맏아들에게는 거의 그냥 무관심으로 그냥 넘어가기 일쑤지요.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버지와 물리적 공간에서는 같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은 자이죠. 공간적 일치가 마음의 일치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아들의 지위와 영광을 회복시킨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에게 베풀어지는 값없는 은혜,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복음적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맏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착실하게 예배도 드리고 또 이 현장 가운데도 있으나 실제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실제로는 또 혹은 복음을 알았으나 이제는 잃어버린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복음에서 떠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맏아들이 자기의 몫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듯이 신자가, 목사가, 장로가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의 헌신에 대한 은혜가 떠나면, 복음이 떠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나면 자기의 헌신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고 자기의 몫을 계산하려고 하죠.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를 못 알아주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신자가 복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인끼리 서로 비교하고요, 경쟁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합니다. 맏아들이 그 머리 가운데 뚜껑이 열리듯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고 서운함과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성도 간의 형제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잘 보세요. 이 아들이 동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맏아들이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들일 뿐이지 내 동생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고 했지 그 창녀들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함께 삼켜버린 그런 정보를 이 성경에는 제공하지 않아요. 장남이 이 맏아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소식을 들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렸습니다. 소문과 오해의 추측이죠. 물론 둘째 아들이 물론 잘못했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거는 말았으나 교만해지면 그것 이상의 추한 추측과 상상으로 헐뜯고 비난하게 됩니다. 교회도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헛되이 부풀려지고 과장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실인 것 같은데 좀 더해지는 거죠. 부풀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은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정죄하죠. 복음이 사라지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의미가 하면요, 하나님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만지신 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헌신, 여러분 보세요. 모든 헌신과 헌금과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향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에게 향한 헌신과 사랑은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하고 있다고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고 은행 봉사도 하고 그다음 은혜교회 헌금도 하고 등등 다 사람을 향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기만인 것이죠.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 사랑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성품, 사랑, 표현, 방식, 그것은 바로 인격이죠. 그래서 그냥 인격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적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나오는 인격을 복음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인격자가 아니라 복음적 인격자가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적 인격. 복음적 인격. 그냥 처음부터 성격 좋아서 좋은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을 경험한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친절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원수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복음은 사랑하게 합니다. 복음은 배려하게 합니다. 복음은 희생하게 합니다. 복음은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대가 없이. 어떤 분들을 보면은 태생부터 너그럽고 성품이 좋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신사적이고, 저분은 참 그냥 예수님이야. 인격적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요. 근데 그냥 성품 좋은 거하고 복음을 경험해서 나오는 복음적 인격하고 분명히 구분을 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거하고 복음으로 인한 충성과 희생은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히 달라져요.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29절 말씀 볼까요? 이 아들은 성실했어요. 아버지의 곁에 있었어요. 100점짜리였어요. 누가 봐도 이 맏아들 동생 집 나갔지만 더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는구나, 정말 대단해 했을지 몰라요. 근데 29절에 뭐라고 이 장남이 말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섬겨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 안 어겨,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그 결과가 결국은 자기 의로 기결이 되는 것이죠. 자기 의와 자기 치장과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통과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데, 내가 얼만큼 충성했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신자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형성된 복음적 인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5년마다 직분자 선거를 이렇게 하는데요. 관례적으로 그래, 항상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관례대로 하면 아마 내년에 직분자 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직분자를 선거하는 때가 오면요,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성품 좋은 사람, 그냥 충성하는 사람, 참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복음적 인격을 가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 안수 집사가 돼야 되고, 복음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복음적 인격자가 권사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는 자, 그래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 비롯한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 직분자 리더들은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잘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화평하고 좀 천국을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직분자들 가운데 또 교회 리더들 가운데 복음이 식어졌다면, 혹시 그 마음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공감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하늘들이 삽니다. 그래야 성도가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을 잃어버리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 하면 너무 센 것 같고요. 그냥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너무 좀 표현이 세네요. 근데 복음을 품는, 그래서 우리는 다 태생부터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실수합니다. 섭섭한 일이 생기죠.
또 미묘한 갈등도 물론 생기고요. 그러나 직분자람, 목사와 장로와 모든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은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언제든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첫사랑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과 외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자라감이 아니에요. 진짜 성숙하려면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죠. 교만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미혹될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라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라면 언제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 인격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이 어두워져가는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복음적 인격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길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정말로 들어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 인격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